손 높이 들면서 믿음의 고백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고 말씀 좀 나눌까요?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에도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이방인의 선교가 시작이 되었고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에 선포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된 것도 있었지만 초대교회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고난이 오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초대교회도 고난을 당하면요 그 교회가 없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더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전파되었던 것을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소문이 잘 난 교회였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도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행복하고 기도가 응답되고 말씀이 은혜로우며 우리 성도님들의 좋은 소문이 오류 왕길동을 넘어 검단과 인천 서구에 전파돼서 우리 석샘교회 하면 복된 교회로 소문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지난주에 배웠죠.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더라. 즉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를 손가락질하면서 예수쟁이라든지 우리 기독교를 나쁘게 부르는 사람들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으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흉년이 들었을 때도 교회가 서로를 도우며 하나님의 교회의 사랑을 실천했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석샘교회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참 좋은데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들이 핍박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던 사도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목사님들이죠. 목사님들 몇 분만 교회를 지키고 있었고 나머지 성도들은 그 핍박을 통해서 다 흩뿌리 흩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행전 12장 1절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라고 기록이 돼요. 그때에. 이때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핍박받으면 핍박받을수록 부흥될 때에라는 거죠.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들이 그 나라를 통칭하는 데 방해가 되고 그리고 속된 말로 반대의 세력이 일어날까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12장 1절 다시 보면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본보기로 삼아서 얘네들을 완전히 날려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거든요. 그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신기했던 게 뭐냐면요, 3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하세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자기의 동지들이 헤롯 왕, 로마의 왕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는데 그 사람들도 좋아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잡으며 옥에 가두며 군인 넥씩 내패를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의 목사님들에게 핍박이 있었고 야보고 목사님은 먼저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은 자기의 동족들이 죽은 것을 바라보면서 크게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핍박받는 상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오늘 몇 가지로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첫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연약한 인간이 위기의 때에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연약한 인간이 위기 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핍박하고요, 야고보 사도 야고보 목사님이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합세를 하여 베드로를 옥에 갇혔고요,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교회 이야기는 우리나라 1900년도에 한국 교회 초대사와 많이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1900년도 초에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지역의 많은 열강들이 우리나라를 잡아먹으려고 했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36년 동안에 일본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 일제강점기라고 부르는데요, 그때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평양을 지역으로 해서 회개운동,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었고요, 1907년에 평양대 부흥으로 말미암아서 세계 교회 역사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다라고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니까 이 일본 사람들이 긴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 사람을 모이고 목사님들이 말씀을 증거하니까 목사님들의 대부분이 독립운동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있었던 목사님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과 여러분 잘 아는 손양은 목사님들이 고문을 당하고 힘들었는데, 그분들이요, 일본 사람들의 고문을 당한 게 아니라 바로 같은 조선 사람들에게 고발을 당하고 조선 사람들에게 고문을 당했던 것은 역사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친일파 세력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놓고 그들을 고문했던 일이 우리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라고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자기의 왕으로 삼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삼으렸던 사람들이 6월절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위기와 어려운 고난이 있을 때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 성경 말씀, 우리 성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5절엔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하더라. 아멘. 만약에 시국이 지금처럼 어려운 시국인데요, 먼저 우리 교회 순사들이 와가지고요, 박 목사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박 목사를 죽이겠다고 날짜를 딱 잡아갖고, 이때는 6월절 지내고 죽인다 그랬는데, 야 너네 설 명절 지나고 박 목사 죽일 거야.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가만히 계실 겁니까? 기도하실 겁니까? 바로 그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야고보 목사님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까지, 베드로 목사님까지 잡혀가니까 이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진짜 기도가 문제 해결의 열쇠고, 기도는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베드로 목사님을 빼낼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베드로 목사님을 구원해 달라고, 베드로 목사님을 살려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기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문제 해결을 내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열쇠를 누구에게 맡기는 거죠? 하나님. 이거예요, 바로. 저는 기도만 생각하면, 오늘 이제 아버지 얘기를 조금 해서 또 아버지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어렸을 때 한 초등학교 1,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학교를 마치고 이렇게 공놀이 축구를 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산 비탈에 있는 이런 동네 골목이었는데 학교 앞에 문방구점이 있었고요, 문구점에서 이렇게 공을 팅팅 튀고 있다가 이 공이 탁 튀어나가가지고 제가 좀 세게 쳤나 봐요. 그때 기억하는 거는 그 문구점의 끝에 있는 네온 간판을 제가 쳤어요, 공으로. 그래가지고 그 네온 간판이, 반짝반짝한 네온이 몇 개가 이렇게 터져가지고 찌그러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얼른 가갖고 아저씨한테, 사장님한테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수로 죄송하다면 이렇게 해주고 물어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기억하는 게 뭐냐면 그 아저씨가 초등학교 1, 2학년밖에 안 된 저희 멱살을 잡고요. 너 어디 사냐? 네 이름은 뭐냐? 이게 조그만 게 겁대가리도 없이 이렇게 한다고 저를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야, 나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변상해주면 되는데 그 사장님이 제 멱살을 잡고 너네 집 어디냐고. 그래가지고 그때요 저희 아버지도 동네 비슷한 곳에서 정육점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 아저씨가 제 멱살을 잡고 저 여기 사는 정육점집 아들이라고. 그 아저씨가 제 멱살을 잡고 저희 집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얘가 우리 집 간판 깨트려 먹었다고 당신 어떡할 거냐고. 근데 우리 아버지가 먼저 저를 안아주시면서 뭐라고 해주셨냐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아들아, 걱정하지 마. 아버지가 다 해결해 줄게. 그때 너무도 두려워서 떨리는 이 아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밖에 안 되는 이 아들에게 아버지께서는 저를 위로해 주시면서 야 아들아 걱정하지 마. 아버지가 다 뭐 해줄게? 해결해 줄게. 그리고 그 아저씨에게 사과하고 죄송하다고 변상해 드린다고 하고 나중에 그 건판을 새로 이렇게 다 다듬었던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어린아이의 마음속에서요, 저 간판을 고치는 거는 몇십만 원 혹은 몇백만 원이 들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께서는 그것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게는 너무나도 큰 문제였는데 아들아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저는 이것이 바로 기도의 근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짐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해결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 너희는 책임질 것에 대하여 걱정하지 말아라. 아버지가 책임진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 생각이 나서요,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아들아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잖아요. 가끔씩 아이들이 어떤 문제, 특히 친구와의 관계라든지 학교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 또 뭘 깨먹을 때도 있잖아요. 그때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분명히 얘기해요. 아들아, 딸아, 뭐 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누가 해결해 줄게? 아빠가 해결해 줄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성경을 보면서 좀 이해하겠습니다. 6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세요. 6절에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잡아내려고 한다는 것은 베드로 사도를 죽이려고 하는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을 메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은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베드로가 묵힌 것을 다 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모든 것을 풀리게 하시고 끌고 나오니까 환상을 보는 것처럼 해요. 10절 말씀에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중에 좀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여기서 저절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우토마테라는 헬라어 단어거든요. 근데 아우토마테라는 뜻이 아우투가 자동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오토라는 단어가 나와요. 오토매틱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데 성경에서 바라보면서 닫혀있던 옥문이 자동으로 열렸다라는 말씀이 10절에 기록이 됩니다. 다시 보면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어떻게 열려요? 저절로 열리니라. 자동문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곧 천사가 떠나니라.
즉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교회가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이 정신없는 상황 가운데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된다. 이 섭리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워서 저도 사전을 좀 찾아보았는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섭리라는 이 단어는요, 한자로 다스릴 섭자에 다스릴 리자를 씁니다. 제가 좀 그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첫 번째로는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이라고 되어 있고, 이것이 교회 안에서 기독교에서 쓰면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는 신적 인도와 보호를 의미하고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궁금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 문답 18번을 좀 찾아보았습니다. 질문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들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들은 자기가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며, 여기서 잘 보세요. 섭리는 하나님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피조물들과 그들의 행위를 무엇하는 거라고요? 조정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행위를 조정하는 행위를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피조물의 그들의 행위를 조정할 수 있게 하는 원인은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는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10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주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이것은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신적인 개입이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그리고 조금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보면요, 11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서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아멘. 처음에는 옥중문이 열리며 천사가 와서 자기의 메인 것을 풀어주면서 나랑 같이 가자 그러는데 정신이 없는 거죠. 근데 옥에 풀리고 나와서 문이 열리고 보니 이 베드로가 알았어요. 자기에게 이 처한 일은 하나님의 무엇이다? 섭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무엇이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다.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과 하나님의 주권인 것과 하나님의 예정으로 이루어진 일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석샘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된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섭리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목사님이 구역장 하라는데 구역장 못하는데 목사님 어떡해요?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데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나의 삶과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로 신적으로 개입하는 사건이 바로 우리의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풍성하게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이제는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해야 하는 것도 알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인도해 주심도 믿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오늘 12절 말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좀 보겠습니다. 12절 보면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단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박 목사가 순사에 의해서 잡혀가 가지고요 죽을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교회에 모여서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박 목사가 풀려나면 올 때는 어디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죠. 그 교회에 왔더니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13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레 하는 여자가 영접하러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핍박이 시작이 됐고 모여서 기도하는 걸 알았다면 로마 사람들이 가만히 두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을 다 잠그고 나서 숨어서 기도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문을 똑똑똑 두드리니까 로데라고 하는 어떤 한 여자 꼬마아이가 나옵니다. 근데 14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어른들에게 저기 우리가 기도했던 베드로 목사님이 살아나셔서 돌아오셨어요 라고 기도하니까, 말을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15절에 그들이 말하되 내가 뭐 했다 해요? 미쳤다는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아니다 참이다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여기에서 여자아이의 믿음이 더 좋아요? 교회 성도의 믿음이 좋아요? 여자아이의 믿음이 좋아요. 기도를 했으면, 비 오기를 위하여 기도했으면 나갈 때 뭐 갖고 나가야 됩니까? 우산 가지고 나가야죠. 비 오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근데 자기들이 모여서 베드로 목사님 죽이지 않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나서 로데가 가가지고 베드로 목사님의 목소리가 들리면 할렐루야 아멘 하고 가서 얼른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가서 베드로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 종 아이를 보러 뭐라 그래요? 네가 미쳤구나. 오늘 말씀 16절 다시 보면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 뒤 문을 열어보니 베드로를 보고 어때요? 놀라는지라. 물론 그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올해 2024년도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건강의 기도 제목일 수도 있고, 재정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자녀의 기도 제목일 수도 있고, 진로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처한 법적인 어려운 문제들도 있을 줄 압니다.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내가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풀려나기를 기도했지만 어떤 이들은 풀려났는데도 그것을 믿지 아니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이렇게 마가복음 11장 22절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먼저 제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뭐해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되니라.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어떻게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혹시 우리는 의심한 채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다고 될까? 내가 기도한다고 응답해 주시겠지? 이러한 의심에 밀려나는 요동치는 세상에 있는 없어질 것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그것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짐을 역사를 통해서 말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비 오기를 기도하면 우산을 들고 나가야 된다는 말, 정말 우리는 비 오기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산을 들고 나가야죠. 그리고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요, 바깥에 비가 너무 많이 와요. 하나님 비를 좀 그쳐주세요. 그러면 우산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믿음의 반응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올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은혜 부어 주실 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역장님들도 잘 세웠고 교회 시스템도 정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은혜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위기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걸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의심치 말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열매 받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초대교회가 핍박당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든든히 지켜주셨고 베드로 사도가 잡혔을 때도 다시 풀려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위기 탈출의 근본은 기도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부터 다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할 때 의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줄로 알고 하나님께서 구하여 주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기도의 응답이 있어 간증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성도들의 삶과 우리 교회에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